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세워진 나라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 중에 많은 지식인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전쟁 중에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끔찍히 학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에 침묵하셨는가? 라는 회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정직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부정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며 잘 사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불의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권력을 잡는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위축이 되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길을 펴고 사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현실적인 질문 앞에 어쩌면 신자들마저 공감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이런 회의론의 결론을 내리려면 반드시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하고 함부로 결론 짓는 것은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이라는 명제입니다. 과연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은 없는 것일까? 사도 바울과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을 연결을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심판은 그릇된 역사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심판이야말로 억울하고 모순된 인간의 역사의 모든 오류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마지막 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야 하고 또 분명히 있음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최후 심판 대접재앙의 서문입니다. 특히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의 최후 심판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심판을 곡식 추수로, 불신자의 심판을 포도송이 추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종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곡식 추수입니다. 알곡의 추수입니다. 본문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인류의 최후 심판을 앞에 둔 긴박한 시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이가 앉아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 1장에 계시된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요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영광의 금연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쥐고 계시는 장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택한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친히 낫을 들고 추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들고 계신 예리한 낫은 멸망과 형벌의 낫이 아니고 그것은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구원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낫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 자기 백성을 추수할 자격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추수의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천국 창고를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예리한 낯을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과 16절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땅의 곡식이 드디어 익었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 창고로 거둬들이는 아름다운 추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15절에 곡식이 다 익어라고 했는데 여기 익어라고 하는 헬라말 엑세란데는 단순히 겉모양이 익었다는 뜻이 아니고 속까지 다 익은 완숙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환난의 뜨거운 열풍 속에서도 짐승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알갱이가 단단해진 성도의 굳건한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본문에 대해 주석하기를 이 곡식 추수는 심판이 아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을 천국 곳간으로 안전하게 모아들이시는 구속사역의 위대한 완성이다 라고 주의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때가 되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이 오시는 것이 왜 이렇게 늦는가 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악이 성행할 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의 신앙이 알곡으로 익을 때까지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추수의 낯을 휘두르신다면 우리는 상품 가치가 없는 쭉정이가 되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지켜보면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익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추수의 낯을 휘둘러 우리를 천국 창고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주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랑과 긍휼로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드디어 오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알곡 신자로 성숙해지도록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익은 곡식은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온전히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없이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알곡이 될 수도 거듭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던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권위 있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백성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기에 겉모양만 화려한 죽정이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의 얕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수성찬이 차려진 음식 앞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와 같은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제자훈련반에서 소개되었던 소책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극심한 불황기에 직장을 구하러 다녔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에 찾아갔을 때 한 직원이 청년의 든든한 체격을 보더니 엄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물원의 인기 스타인 고릴라가 죽었는데 당신이 고릴라 가죽을 입고 고릴라 행세를 좀 해주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청년은 직장은 없고 돈은 벌어야 했기에 흔쾌히 승낙합니다. 청년은 며칠 동안 고릴라가 되기 위하여 맹훈련을 했고 서커스 공연장에서 줄타기와 공던지기를 멋지게 해냈습니다. 진짜 고릴라보다 훨씬 더 재주가 좋았기에 사람들은 천재 고릴라가 나타났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타기를 하던 청년 고릴라가 실수로 그만 사자 우리의 한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달려오자 청년은 기겁을 하면서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람 살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달려오던 사자가 멈칫하더니 야, 이 바보야, 조용히 해, 나도 알바생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순웃음이 나는 예와 같지만은 이런 웃지 못할 천국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몇 달, 몇 년을 출석하면서 눈치껏 찬송도 부를 줄 알고 기도도 제법 유창하게 하고 직분자 행세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러나 겉모양을 흉내낸다고 속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물원의 관객들은 가짜 가죽에 속아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가죽을 뒤집어 쓰면 사람의 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낯을 들고 알곡을 거두러 오시는 주님의 불같은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낫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종교의 껍데기는 심판대 앞에서 여지없이 벗겨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알고인 척 흉내내며 그럭저럭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죽정이 삶에서 철저히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종교적인 모방에 성공한 가짜일 뿐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자부하지만은 마지막 추수 때에 천국 공간에 거두어질 알곡의 무리에 낄 수가 없다면은 이 얼마나 통곡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주님과 여러분 자신이 독대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통회하고
예수님을 참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불안에서 떠나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은 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여러분을 추수하러 오실 겁니다. 그날의 알곡으로 판명되어 천국 곳간에 영원히 저장되는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가라지 추수지요. 본문 17절과 18절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 땅의 포도송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죄인과 악인을 상징합니다. 본문은 회개를 거부하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포도송이다, 땅의 포도송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은 천국 창고에 들이기 위함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털에 던져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 14절에도 있었지요. 15절에도 있었지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18절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천사가 심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이기에 그가 다스리는 불은 분명 번제단의 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번제단의 불은 언제나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의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으면 제단의 맹렬한 불이 그 제물을 태웁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제물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심판의 불을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심판의 불을 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 번제단의 불, 곧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을 조롱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외면했던 땅의 포도송이는 결국 자기가 그 맹렬한 제단의 심판불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번제단에서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면은 자기가 거기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땅의 포도송이의 심판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마지막에 천사가 말합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외칩니다. 원본에 익었느니라 라는 말은 에크마산인데 5절의 곡식이 익었다라는 엑스란데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알곡으로 다 익었다고 하는 엑스란데, 그런데 오늘 18절에는 죄악으로 꽉 익었다고 하는 에크마산, 익었는데 다르게 익었다 이거지. 에크마산은 포도알 속에 시큼한 즙이 골마서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죄악과 교만이 한계점에 차올라 있는 상태, 이제는 심판의 낯을 대지 않을 수 없는 패역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 익었으니 심판의 낯을 휘두르소서. 심판의 때와 관련해서 창세기 15장 16절에는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너는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잊지 않았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라서 자신의 정하신 심판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사람,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당장 벼락을 내리치지 않고 죄악의 잔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불을 받아도 왜 나 벌합니까? 그런 말 변명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더라. 롯의 시대의 소돔성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악이 꽉 차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역사 속의 모든 악인의 죄악은 임계점에 달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는 무서운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포도송이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을 할 때에 큰 포도주 틀에 포도를 가득히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 발로 짓밟아서 즙을 짜냈습니다.
포도는 형체도 없이 뭉개지고 붉은 즙이 흥건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성경은 이 생생한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그레고리 비일은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대해서 주석을 하는데, 성도들을 핍박하며 자신들의 부와 힘을 자랑하던 짐승의 추종자들이 어린 양의 철장 앞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어깨어져 공의의 최종적인 집행이다 라고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공의의 최종적인 집행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서 63장 3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심판으로 실현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굴레는 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가리킵니다. 즉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흘린 피가 무려 1m 이상의 높이로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퍼져나간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거리로 계산을 하면은 약 300km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다 덮는 바로 그 부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숫자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사방, 즉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와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 4를 곱하면 16이 되지요. 여기에 완전하고 꽉 찼다고 하는 숫자 100이 곱해서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600 스타디온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남김없이 덮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도망치려 해도 이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밟혀서 그 피가 흘러갈 정도가 아니고 1m 이상 차올랐다. 요한은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망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로 그겁니다. 성 밖으로 내쫓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밟혔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애 최대의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과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고통과 상심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성 밖으로 내쫓긴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들은 우주의 어느 공간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당할 영원하고도 끔찍한 마지막 저주입니다. 이런 두려운 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찌 회의적이고 미지근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마지막 추수에 대한 계시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문턱까지 다가온 이때에 여러분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세월에 편승하여서 세상 바람이 부는 대로 유행에 물결치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앞에 그 영혼이 매몰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생명과 구원보다도 당장의 직장과 돈과 아파트와 교육이 이 생존을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좁은 문은 외면하고 세상의 넓은 길로 몰려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감동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 비극적인 밤을 기억하십니까? 배가 차가운 배 밑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절망의 순간에 영국의 존 하퍼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자신의 구명조끼를 곁에 있는 한 청년에게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천당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긴박한 심판의 순간에 이 땅에서 평생 모은 통장의 잔고나 세상의 화려한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호화 요람선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두려운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영혼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영원히 통곡할 가장 슬프고 무서운 비극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추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 창고로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타락한 죄인임을 통회하고 고백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요,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징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추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역사의 가을 추수 때가 호련히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악으로 가득 차 무참히 짓밟히는 땅의 포도송이가 되지 마십시오. 환난의 바람을 이겨내고 속이 단단하게 꽉 찬 익은 곡식, 참된 알곡으로 추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의 포도송이가 되면 안 된다. 익은 곡식이 돼야 된다. 알곡이 돼야 된다. 이것을 딱 전제하고 15장에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전제하지 않으면 15장부터 일어나고 있는 대접장 그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신자로 못 삽니다. 넓은 길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신앙이 있으면 죽어도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박해받고 있는 1세기의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익은 곡식, 익었다고 판명이 되는 곡식, 알곡으로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박해도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알곡으로 익기 전에 풋과일일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익어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멸망받을 이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죄악이 익어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일을 주님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생짜배기가 너무 많아. 익지를 않았어. 직분은 거창한데 생짜배기라. 주님 오시면 어쩌려고 합니까? 익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죄악이 익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익어가야 된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기다려 주시니,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나만 독대해야 됩니다. 자주 주님과 나만이 독대해야 합니다. 익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참 멀었어요. 아주 많이 멀었어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풋과일이 아니라 익은 과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에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의 풍류를 쫓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삶,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죄의 본성에 속지 아니하며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곳간에 수확이 되는 추수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입고 속은 생짜배기가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겉과 속이 그리스도인으로 꽉 익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교우들 아무도 주님이 오실 심판의 날에 슬피 울며 성 밖에서 일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기회 있을 때 깨어있고 기회 있을 때 열심을 품고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신자가 되기 위하여, 알복되기 위하여, 천국 창고에 추수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악이 익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알곡으로 익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만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늘 젖어 있는 촉촉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대접 재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 신앙이 없으면 대접 재앙을 이길 수가 없기에 그 재앙을 말하기 전에 추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준비하게 하시는 주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익어가는, 성숙해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